흩어져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온누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으로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에 더 깊은 가운데 나아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며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붙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예배를 영과 진리로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만유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인애하심과 자비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이번 주부터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과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묵상케 하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무궁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한순간순간도 저희들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물 가운데와 불 가운데를 지나갈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해 주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어쩔 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면서도 사람의 지식과 경험, 더 나아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적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물질의 포로, 교만의 포로, 쾌락의 포로, 질병과 고난 앞에서 불평의 포로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으로 고침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이 나라와 민족이 거룩함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존귀케 되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위기는 사람들에게서 최선의 것과 최악의 것을 이끌어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오히려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겸손의 섬김과 죽음까지도 내어주신 구원의 능력이 이 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꽃피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또한 이 위기 속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과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치료의 역사와 위로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믿는 자의 위로자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옆에 있는 가족들 한번 바라보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또 예방 활동을 통해서 서서히 예전보다 감소하고 또 변곡점을 맞이하는 그런 희망적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철저한 위생 관리와 그리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를 함께 병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되도록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노약자분들, 또 기저질환자, 어린 자녀를 둔 가정,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마음에 부담이 있는 분들은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광고는 여러분들이 늘 드리는 것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여러분들이 꼭 오실 때 마스크 착용, 또 오실 때 들어오실 때 손 소독 몇 가지 또 예방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들의 또 안내를 받아서 그래서 잘 들어오시고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종료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부활주일을 시점으로 그동안 못 봤던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하나 더 늘려서 부활절 맞이 3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9시 반 화면 좀 보여주세요. 9시 반 그리고 11시 반 그리고 2시 이렇게 3번의 예배가 있게 되는데 9시 반은 누구라도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1시 반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 분산을 위해서 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시 예배는 50대 이하 되시는 분들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함께 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아이들을 동반해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아이들은 영화보실에서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로 우리 교육부서에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광고인데요. 우리가 4월 11일까지 사순절을 보내게 된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는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고난주간 온라인 특별 기도회를 실시하게 되는데 복음이란 무엇일까?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복음, 또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복음, 여러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온라인 기도회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고 또 목자를 통해서 또 우리 그 영상물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고난주간 온라인 특별 기도회를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 교회 광고인데요. 이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아이들을 향한 또 영적인 프로그램이 있게 됩니다. 영아부는 엄마와 함께 읽는 성경 읽기가 있고요. 유치부부터 사순절 성경 필사가 있고 또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가 각 가정에서 있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계란이랑 또 사인펜이랑 스티커 이거 몇 가지 좀 준비하셔서 다음 주 부활절 행사를 또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주 전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사진 전시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사진을 좀 많이 보내주셔서 그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좀 알게 되고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지난주에 보내주셨던 영상 또 사진 좀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네,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 온누리 소망교회 교우분들의 어떤 예배하는 모습들 또 보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좀 보내지 않는 분들은 다음 주가 저희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내주셔서 또 여러분들의 또 모습도 한번 보게 되고요. 또 한번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6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면서 이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블루는 이 코로나19에 우울감을 뜻하는 영어 블루가 합성되면서 이 감염 우려에 따라 사람들과 떨어지면서 느끼는 불안 및 우울 증세를 말합니다. 물론 코로나 블루는 의학적인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새로운 신조어이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일시적인 증상이기에 우울증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코로나19가 갑자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해지거나 우울증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면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곧 퇴치되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서면 이러한 증상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도 준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실제로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 불안감, 무기력, 피로감, 수면장애 이러한 증상이 동반될 때에는 우울증을 의심해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우리 사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증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일어날 때 그 예방은 없을까? 그러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집안이나 제한된 공간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를 실천하는 노력이 우울감과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를테면 이제는 그동안 공부하지 않았던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신체 운동, 다이어트, 자격증 취득 등의 세부적인 계획들과 목표를 세우게 되면 더 이상 코로나 블루는 우리 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코로나19 기간 동안 새로운 목표 설정을 함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교육, 문화, 일상의 삶의 모든 것이 점점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좋은 모습보다는 인간의 삶 속의 어려움으로 또한 한계를 점점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와 변화 앞에서 이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이 위기와 어려움을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를 반드시 이겨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위기들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믿음의 성도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일까? 정답은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면 우리에게 찾아왔던 이 어려움도 그 다음에는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어려움과 위기들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만약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또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이 믿음의 성도라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만큼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나도 찾아옵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이기보다는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고 난 이후에 어느 가정에 일어났던 문제 앞에 섰던 말씀이 오늘 9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4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어떤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년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귀신 들리게 돼요. 아마도 그의 아버지는 이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했을 겁니다. 의사에게도 데려가 보게 되고, 또 효험이 있는 약이라면 벌써 몇 번이나 그 약을 먹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게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본문 마지막 장면의 26절을 한번 보세요. 귀신 들렸던 그 소년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한번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갔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이 곁에 있었던 귀신이 아이에게로부터 물러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소년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약을 통해서 수많은 노력 속에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귀신이 그 아이에게로부터 나갔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문제의 중심에는 그동안 그 아이 곁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 소년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게 되면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그 일을 할 뿐이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코로나19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큰 고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신앙생활 역시도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미국과 유럽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초비상이라는 것, 심지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 가장 큰 위기라고 이렇게 한 목소리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위기일까? 왜 두려워할까? 이 코로나19를 가장 무서워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코로나19를 고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 있으면 괜찮은데 아직까지도 그 백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 이 코로나19의 백신을 만들 수 있을까? 언제 이것이 끝날 수 있을까?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임상 실험을 마치고 백신이 나올 쯤이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쯤이 된다는 거예요. 빠르면. 그런데 그것도 일단은 백신을 개발했을 때, 성공했을 때, 그러니까 아직도 예상이고 추측이라는 거예요. 빠르면 그렇게 될 수 있어도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확한 어떤 그런 기간이 없을 때 끊임없이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진들도, 또 병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도, 주변에서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도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이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위기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을 갖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읽게 되면 이 신앙의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역시도 언제나 형통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실수했고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인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들의 문제가 문제로만 끝나지 않았고 그들은 다시 문제를 딛고 일어섰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 성경의 선배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처럼 문제 앞에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 또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할 때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났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두가 다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가진 날부터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거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소년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과 아버지 앞에서 중요한 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고 싶다면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도 아니다. 힘도 아니다. 협력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19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느냐. 무엇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서 무엇을 얘기해요? 믿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과 24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너희들이 앞으로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3절에서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제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할 때, 고침받기를 원할 때 먼저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만나주시면, 그리고 그 아이를 보시면 반드시 은혜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소개합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사실 그에 드렸던 그 제물을 보게 되면 풍성하지도 근사해 보이지도 않는 이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을 때, 그 받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아벨을 그렇게 소개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배를 만들 때 외면을 받고, 또 어리석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끝까지 방주를 만들게 돼요. 과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또 비가 왔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으로 노아는 배를 만들 때 믿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배를 만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노아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100세에 낳았던 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는 바로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을 때, 그때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다시금 구원받는 일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예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할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반드시 할 수 없었던, 한계를 맞이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고침받길 원하고, 해결받길 원하고, 다시금 위기가 기회로 바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또 믿음을 가질 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묻게 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뻔했던데 해결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고, 우리 한번 28절 그리고 2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셨고 제자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교할 수는 없어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은
그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가 중요할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어떤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기도에는 지혜가 있고, 기도에는 또 다른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에 대해서 도대체 오늘날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세상 속의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여전히 과학과 이성을 존중해야 될까? 또 교회는 지역 사회의 어떤 모습을 공감해야 될까?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질문들 속에서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또 예배 드리다가 이제 확진자들이 좀 나와서 사회적으로 교회가 참 비판을 많이 받아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 한마디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언론을 통해서도 요즘에 보면 또 편파적으로 모든 교회가 마치 이렇게 정부의 어떤 그런 동참에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편파적으로 보도된 적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요즘 보니까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뭐 신천지와 그리고 교회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화가 나신 분도 계시고, 이걸 어떻게 해명해야 될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당분간은 전도하기 어렵겠다. 이제 한국 교회도 세상 속에서 가장 큰 어떤 위기가 찾아오겠다.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어떤 마음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있지만 사실은 이런 어려움보다도 초대 교회 때가 신앙생활하기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예수 믿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지만 초대 교회만큼 그렇게 어려울 때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런 신앙의 박해와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 초대 교회가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그 시기에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다른 것보다 한 가지예요.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 모두에게는 이 초대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는 한 가지,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또 함께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초대교회 오히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또 편애, 또 박해,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앞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 전도의 문이 막혀서 정말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염려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이럴 때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왜 그것이 필요할까?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비판하고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이 교회의 발을 등을 져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과 위기들을 하나하나 극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가장 적합한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가 어느 날 극복이 되고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오늘 주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 또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주신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다시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과 위기들 앞에서 하나님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젠가는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은혜 주시고 자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오늘 주셨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특별히 코로나19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의 회복과 안정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확진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해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어떠한 일이 문제없는 그 자리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나왔던 우리들의 모든 심령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언젠가 고쳐주시고, 하나님 언젠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언젠가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자리에 은혜 주시고, 그 자리에 긍휼 베풀어 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위기들 해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을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하나 이 모든 일들 행하며 나갈 때에 무엇보다도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 외에는 다른 누가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늘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자리에는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일 때, 오늘 주셨던 말씀 꼭 마음에 품게 하여 주셔서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언젠가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 일들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안에 새로운 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곳곳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기쁨이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예비 예수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해결자 되시고 능력자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며 지역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문제 앞에서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피난처 되어 주시고 모든 일들을 극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